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배를 시작하자. 하정이구나. 누가 이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준비할까요?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합시다. 지유도, 하정이도, 예원이도, 우리 준영이도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을 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우리 해찬날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처럼 2번 연습하고 또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찬양이에요. 거의 다 외웠을까요, 친구들? 찬양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찬양도 한번 외워보세요. 율동도 그렇고.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간의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케이. 찬양할 때 가사는 앞에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간의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 텐데 마지막에 마칠 때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찬양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할 때 후 잘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사를 틀려도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동 못 외우면 앞에서 다 들통나요. 지금 다 외워주세요.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간의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후렴 한 번만 더 하고 끝인 거예요. 자,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간의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우리의 믿음. 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자 마지막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케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손 내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간주하고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득한 거룩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축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들어가시고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나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준비가 다 되었나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고 모인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니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에 맞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동부와 선생님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께 건강과 지혜, 능력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대에 아동부가 참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해찬 아래를 대표하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아나랑 전도사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다 하얗게 옷을 입고 오니까 너무 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구약의 선지자 분들을 알아봤었어요. 오늘 다 정리할 시간은 없어서 이렇게만 넘어갈 텐데, 우리가 한 달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알아본 거냐면, 오늘의 제목,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거죠.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새의 말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자, 새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어느 민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 이거 에스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기반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우리 교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정하에 교회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란 그런 생각은 구약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게 아주 많지만 오늘 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도 거의 9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약속. 맞아요. 약속을 전사님이 해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의 방법, 소통의 형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게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는 말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이 뜻인데 이것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계약에 가까워요. 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적인 약속이에요. 즉,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인데 언어라고 볼 수 있죠. 뭐 한국어, 영어처럼. 저는 예를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사자가 있어요. 저 사자야. 호랑이 아니야. 사자인데 우리가 사자와 어떻게 소통할까요? 사자와 어떻게 소통할까요? 교감을 어떻게 할까요? 때려서. 사자를 어떻게 때려? 기도로. 자, 우리가 사자와 소통을 할 때 이렇게 동물원 혹은 책, 유튜브
이런 걸로 사자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사자와 교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화의 형식, 소통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는 대화의 방식이다, 소통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처럼 약속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오늘 할 거 반 절반 했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신다? 약속으로. 약속만으로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요한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약속으로 소통을 하시는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망하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뭐로 적냐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주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반성합니다. 반성해요. 반성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더 이제 지키려고 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좋았어. 일종의 종교개혁이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려고 약속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약속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 막 좀 어렵지만 근본주의, 형식주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게 있어요. 훨씬 더 안타까운 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잘못들이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주의 같은 경우 아직도 율법주의,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면 우리가 일본 정도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잘못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거부했잖아. 아직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렇게 이단들이 아직도 율법주의를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도, 이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과학과 성경을 분리하려고 해.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학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발견하는 자연 법칙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반대되지 않아요. 다만 과학 안에서도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아. 과학도 항상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 혹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 과학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났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지금 옳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정답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을 과학주의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과학이 발견하는 자연 법칙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런 자연 법칙과 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자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어. 자, 아무튼 반이성주의가 뭐냐?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과학 버려야 된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성경만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반이성주의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주의가 뭐냐?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니면 세상은 지옥. 지옥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 당시부터 오늘까지 이어온 잘못된 분리주의인 거죠. 아까 우리가 배워왔어. 새 이스라엘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어느 지역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어느 민족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죠. 근데 또 예배를 또 언제 드릴까? 안 드리잖아. 주일날 마고 예배 안 드려 우리. 이것도 우리가 삶과 교회가 분리가 된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를 사랑하거나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친구를 이해하거나 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죠. 가장 큰 예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이게 바로 삶과 교회가 분리된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실수가 오늘까지 이어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약속한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새 언약을 약속 맺겠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을 약속 맺겠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려고, 우리와 관계하려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고 약속이란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약속을 우상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 되겠다. 약속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구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 신약의 약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는 모든 약속을 예수님으로 기준을 다시 새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피라 그랬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약속을 잘 지키는 만큼 보상을 더 주고 하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임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시간이 있으면 신약이랑 다 엮을 텐데 오늘은 다 생략했어요.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가지고 와요. 그냥 그대로 인용하기도 해요. 약속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비판했고, 그런데 사람이 안 따라줘. 예수님이 그걸 비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해.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아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이 약속을 다시 맺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는
증거예요. 무슨 약속?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를 향한 그 은혜 절대 변하지 않겠다. 이 말씀처럼 너의 죄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증거가 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언어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소통의 형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다시 나랑 화해하자, 다시 나랑 손잡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맺었냐면 우리와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요? 확실하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진짜 믿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님 사랑 믿나요? 그러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자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자,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선물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약속의 복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심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인색하고 이웃 사랑을 거부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 또한 무관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첫날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과의 약속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그 사랑 약속받았으니 나 또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소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천천히 뛰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벽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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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헌금해요.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는 그런 고백의 시간으로, 헌금 시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뭐 한다고 그랬죠? 찬양 대회 합니다. 찬양 대회는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 우리는 몇 번째일까? 자, 우리는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인데 네 번째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유치부 친구들이 먼저 뭘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 번째지만 네 번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따가 여기서 연습하고 우리 저기 1, 2, 3학년 반별 모임하는 사무회실 알죠? 거기서 우리 햄버거 먹고, 그리고 우리 본당으로 갈 거예요. 본당으로 햄버거 먹고 본당으로 가는데, 본당에 가서 우리 친구들 거기서 서서 한번 연습 한번 할 거니까 12시 30분까지 우리 거기 가야 되니까 연습하고 빨리 내려가서 햄버거 먹고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자, 우리 헌금 들어올 때 헌금함이 저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기 헌금함 있는 거 알죠? 들어올 때 저기서 헌금하세요. 헌금 시간에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헌금 시간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기다가 헌금하면 헌금 넣고 들어올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라서 생일 축하 있습니다. 자, 생일 축하 있는데 이번 달에 생일인 친구가 전부 7명이에요. 자, 이지호. 자, 9월 달에 생일인 친구 이지호, 장건우, 왕준서, 전하윤, 박승현, 박지효, 김승준, 이렇게 7명 나와주세요. 7명 나와주세요. 자, 준서 나오고 있어? 그리고 하윤이, 승현이, 지호는 오늘 안 왔고, 승준이 5명? 지호, 건우 오늘 안 왔죠? 자, 우리 축복송, 선생님 축복송 틀어주세요. 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박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 우리 찬양 대회 연습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앞에 나와서 했었죠. 자, 1, 2학년 먼저 앞으로 바로 연습. 그죠? 1, 2학년. 1, 2학년. 1, 2학년 잠깐만요. 자, 6학년 먼저 나와서 저 뒤에 서세요. 먼저 6학년.